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누군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자가 없을까? 날 좀 도와줄 자가 없을까? 뭔가 우리는 늘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에는 이 백신, 뭔가 부작용이 없는 백신, 또 깨끗한 완벽한 치료제, 누군가 좀 빨리빨리 좀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은 질병으로부터 건강, 아니면 경제적인 어떤 가난으로부터 노임, 뭔가 좀 부유해지는 길, 이게 없을까? 뭔가 그래서 늘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 그걸 한마디로 사람들은 구원자, 메시아를 바라고 삽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의 메시아인가? 저 사람이 나의 메시아인가? 뭔가 사람들은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니므롯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은 이 니므롯이 나라를 만들고 바벨탑을 쌓고 성을 쌓으면 야 이제 이때 이 안에서는 이제는 홍수가 나도 끄떡없겠구나. 이제 우리가 한 나라로 뭉쳐서니까 힘이 있겠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보고 삽니다. 그러나 인간의 뭔가 지도자들,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 지도자들은 얼마 못 가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실패로 돌아가는 것은 인류 역사 전체 공통적인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옛날 정부도 다 마찬가지지만 뭔가 처음 정권을 잡고 초기에는 어떻습니까? 지지율이 막 70%, 80%까지 쫙 올라가다가 말기 내려가면 그냥 한 30%. 우리나라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했는데 점점 이게 아니네 하고 점점 지지율이 빠져버립니다. 이 세상의 구원자들은 그렇습니다. 저 대통령, 저 왕이면 우리를 좀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바라보았는데 그것이 안 되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메시아를 바라긴 하지만 참 메시아가 없는 사람들, 이게 불쌍한 인간들인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참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는 것이고, 이제 오늘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선지자가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물론 이사야가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신약 성경에 가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시면서 자기에게 적용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은 메시아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지금 예배드린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나는 과연 이 메시아를 정확하게 알고 믿고 받아들이고 있고, 그래서 그 메시아가 나에게 주는 그 은혜를 제대로 누리고 사느냐, 이것은 또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좀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전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진짜 메시아 예수를 제대로 알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은혜를 이 시대에도 제대로 누리고 살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이제 이 땅에 세우시겠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지금 예언의 말씀을 줍니다. 내가 그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영이 내리고 기름을 붓는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린다는 얘기는 이제 이사야 11장에서 이미 이사야가 앞부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2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호와의 영이 임하십니다. 누구에게 임합니까? 이새의 줄기, 다윗의 그 가지,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태어나는데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 영이 하나님 모든 걸 쏟아 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영을 다 쏟아 부어 주시겠다.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기름을 붓는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메시아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지만 그 메시아, 또 헬라어는 그리스도, 메시아나 그리스도가 다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예수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구를 세우느냐? 기름을 붓는다는 얘기죠. 기름.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분명히 예언을 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름을 붓는다는 얘기는 그냥 뭐 기름을 누구인가 뭐 실수로 쏟아붓는다 그 개념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면 기름을, 어떤 직분을 세울 때 기름을 붓는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왕,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그러니까 왕을 세울 때도 머리에 기름을 붓고, 제사장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붓고, 선지자를 세울 때도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이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인데, 근데 예수 진짜 메시아는 뭐냐 하면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다 행하는 거예요. 왕으로서 통치도 하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 역할도 제대로 하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펼쳐 보이는 것.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분이 사람에게서는 없습니다. 사무엘이 비슷하게 하긴 하지만 이 세 가지 직분을 제대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세운다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는다는 얘기고, 기름을 붓는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직분을 맡기고 임무를 맡긴다는 얘기, 위임을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는 왕이 될지어다 하고 기름 붓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시작해라 하고 기름을 붓는 거예요. 어떤 사역을 위해서 기름을 붓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의 직분을 동시에 이룰 그 한 분을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이제 여호와의 영이 임한 자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임무를 맡은, 직책을 맡은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메시아가 하는 일은 2절에서 보면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그랬습니다. 메시아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선포하는 일입니다. 입술로 선포하는 것. 여러분, 입술로 선포한다는 게 그냥 한마디 툭 던져놓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그 입술로 선포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상 정치도 마찬가지잖아요. 옛날에 왕들은 더 했고, 뭐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정부를 시작하면서 뭐 판도라 상자인지 뭐 이상한 영화 하나 보고 탈원전 하니까 그 밑에 공무원들이 막 알아서 움직이잖아요. 왕의 말 한마디, 대통령 말 한마디 선포하면 밑에 막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그걸 맞춰보려고. 잘 안 되니까 막 이상한 보고서, 거짓말도 보고서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하여튼 이 권세 있는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선포가 얼마나 힘이 있느냐 하는 것,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대의 왕들은 왕의 입에서 말 한마디가 던져지면 그게 바로 법이 되잖아요. 이 선포라고 하는 것이 그냥 쉬운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이 메시아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다는 얘기는 메시아를 통해서 은혜와 보복, 이 두 가지가 제대로 일이 진행되고 시작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의 해, 희년에 대해서 미리 율법의 말씀을 주셨어요. 레위기 25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래, 이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절기를 주셨을 때에 뭐 매년 절기를 지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7년에 한 번 안식년을 지키고, 그 다음에 안식년을 7번 지나면 그 다음에 50년째 희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희년에는 그동안에 이제 사는 과정 속에서 뭔가 자기가 잘못 실수를 하고 해가지고 장사도 잘 안 되고 농사도 잘 안 되고 해가지고 남에게 뭐 땅도 팔기도 하고 아니면 아들이 뭐 종으로 팔려가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지 않으니까 사업 수단이 좋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해서 살다 보면 사람들의 어떤 빈부의 차이가 생기고 뭔가 막 격차가 생깁니다. 근데 율법은 뭐냐 하면 그런 모든 격차를 50년째 한꺼번에 완전히 리세팅을 하는 거, 다시 완전히 재부팅을 하는 거예요. 컴퓨터로 말하면.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지금까지 남에게 팔렸던 사람도 완벽한 자유를 얻고 남에게 토지 문서가 넘어갔던 토지 문서도 다 되돌려받고 전부가 다시 한번 공평한 데서 새롭게 출발하는 것, 이것이 희년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희년이라고 하는 그 절기를 이 50년마다 한 번씩 행하라. 안식년도 행하고 그리고 50년째는 희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율법의 말씀은 그렇게 주었지만 그 역사 속에서 쭉 살펴보면 희년이 제대로 지켜진 것이 별로 성경의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희년보다도 안식년조차도 제대로 안 된 경우가 많아요. 이스라엘 유다가 이제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것을 이 안식년이 너무 안 지켜졌기 때문에 70년 바벨론 70년이 그냥 한꺼번에 몰아서 안식년을 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만큼 율법으로는 희년을 선포하셨지만 이것이 사람들의 노력을 통해서 희년이 지켜지기는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이 잘 돼가지고 남의 땅도 다 사고 또 내 밑에 부하 직원도 많고 한데 희년이다, 다 돌려보내겠습니까? 사람도 다 돌려보내고 땅도 다 벌고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잘 안 돼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런데 메시아는 뭘 하냐면 그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 결국 이 희년은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지금 횟수를 계산해 가지고 50년째니까 희년이야 하고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또 보복의 날을 메시아가 선포함으로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일을 이루십니다. 은혜를 이루시고 보복을 이루십니다. 대적에 대한 보복과 심판, 그리고 불쌍한 자들을 향한 은혜, 이 두 가지, 은혜와 보복 두 가지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통치 방법인데 그 일을 메시아를 통해서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임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느냐?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가 선포한 은혜의 해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복이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화관, 꽃으로 만든 면류관, 꽃면류관, 화관을 주며, 그리고 또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기쁨의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잔치 자리에 그 아주 존귀한 그 손님들에게는 머리에다가 향유, 아주 좋은 귀한 향유를 부어줍니다. 기쁨의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찬송의 옷으로 대신하고, 찬송의 옷을 입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의의 나무로, 의의 나무가 되게 하십니다. 의의 나무. 그래서 이 의의 나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히브리어에서 나무라고 하면 에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냥 무슨 나무 하면 에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기 의의 나무라고 하는 단어에는 에츠가 아니고 아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아일도 나무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이 아일이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지도자, 기둥 이런 의미도 있긴 한데, 이 아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상수리 나무예요. 상수리 나무. 이 상수리 나무가 아일이에요.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가 의의 나무가 된다는 얘기죠. 의의 상수리 나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이 상수리 나무일까? 성경에서 이 상수리 나무는 주로 어떤 경우에 쓰여졌나? 이사야서만 보아도 이사야 1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 택한 동산, 이게 뭐냐면 그 동산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우상 숭배하던 얘기예요. 또 57장 5절, 이사야 57장 5절에도 보면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자녀도 몰렉신을 섬기는 거, 이걸 어디서 하냐? 상수리 나무 사이에서.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는 뭐냐면 우상 숭배와 관계된 나무예요. 그래서 이 아일이라고 하는 상수리 나무가 의의 나무가 된다. 은혜 중에 은혜가 이게 없습니다. 아니, 우상 숭배하던 것이 그냥 완전히 심판하고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바뀌어져서 의의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누가복음 15장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나갔잖아요. 돌아올 때에 탕자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아들로 영접하기를 기대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너무 배가 고프니까 아버지 집에 가서 밥이라도 좀 얻어 먹었으면, 그냥 품꾼의 하나로 일하고 밥만 먹었으면 좋겠다. 이게 아들이 원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줍니까?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환대하고 영접을 해서 좋은 그냥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이고 아들로 그 신분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줍니다. 의의 나무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아버지를 배신 때린 상수리 나무인데 그냥 이놈 하고 그냥 밥이라도 그냥 동정한다고 몇 덩어리 던져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완벽하게 아들로 다시 삼아 주시는 거예요. 형은 그걸 싫어하고 미워하고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하세요. 이것이 바로 의의 나무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죄인을 그냥 죄에서 건져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죄인의 신분을 의인으로 만들어주시는 것.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은 바로 그 사람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놓는 이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의의 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가 그대로 했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를 합니다. 이걸 선포를 하는데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 하고 그렇게 선포를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누가복음 4장에서 이제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을, 이사야에 있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읽고 이 말씀이 임했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지금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언제 어디에서 선포하셨느냐,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이적을 행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이 말씀을 선포했느냐, 그게 아니고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 사역의 아주 초기예요. 그리고 그 장소는 어디냐 하면 나사렛 회당, 고향이에요. 고향에서 그 일을 하세요. 야, 여러분, 나사렛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큰 동네가 아니에요. 자그마한 동네이기 때문에 그저 앞뒷집에 누가 살고 또 저 집에는 숟가락이 몇 개고 밥그릇이 몇 개고 서로 다 알고 있는 그런 한 동네, 자그마한 동네가 나사렛 동네예요. 그 동네에서 30년을 지냅니다. 그러니 어릴 때부터 30년을 지내온 예수님은 주변의 그 어떤 그 이웃들과 형제들과 얼마나 잘 알고 있겠습니까? 다 뻔히 알고 있는 상태. 그래서 목수의 아들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헬라 언어에서 목수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에 이 정도의 뭐 나무만 그저 다루는, 집만 짓는 그런 목수 개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나사렛 사람들, 지금도 뭐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고대의 그 나사렛 사람들이 집 짓는 방법은 주 재료가 뭐냐 하면 돌이에요. 돌하고 흙하고 흙벽돌이든지 돌을 가지고 이렇게 기초를 하고 그 벽을 쫙 쌓아 올리고, 그리고 나무는 지붕 만드는 데만 사용해요. 이렇게 들보 만들고 그 위에 이제 지푸라기 같은 걸 진흙 발라가지고 딱 얹어버리고, 그러면 그게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목수가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이 벽돌 쌓고 돌로 이렇게 쌓아 올리고, 그리고 이 가로질러서 들보 만들고 그 정도니까 목수가 할 일이, 여러분 30년 동안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 해가지고 밥 벌어 먹고 살겠습니까? 집 지어봐야 얼마나 하겠고, 또 그 당시에 뭐 목수가 얼마나 뭐 솜씨서 나무로 뭐 기구를 만드는 데를 얼마나 뭘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목수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나무를 그렇게 만드는 그런 직업이 아니라 기술자예요, 기술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대 기술자는 주로 뭐냐 하면 돌을 많이 다루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 짓는데 전부 돌 다루고 흙 다루니까. 근데 나사렛 동네는 쉽게 말해서 자그마한 동네라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도 뭔가 좀 하려고 하면 전부 어디로 모입니까? 사람이 나면 서울로. 그래야 뭔가 있을 것 같다. 그 지방은 점점 쇠락하고 서울로 모이잖아요. 이 나사렛에서도 먹고 살 건 별로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 옆에 가버나움은 좀 큰 도시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일상생활로 우리가 과거로 한번 돌아와서 짐작을 좀 해보면, 그 동네 안에서도 일을 해봐야 뭐 별 것 없고, 얼마나 뭐 많이 하겠어요? 그 몇 가구도 되지 않는 그 동네에서 진짜 그걸 가지고 먹고 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결국은 도시로 나가서 가버나움으로 나가서 일하고 또 돌아오고 아마 그런 식으로 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제 헤롯이 그 위에 큰 이제 뭐 도시도 만들고 하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요즘 말로 하면 막 신도시 개발을 하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일꾼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나사렛 촌동네 사람들도 전부 일꾼이 돼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일용직, 옛날 좀 일본 말로 하면 노가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일하러 가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일을 했다고 보면, 자, 예수님하고 비슷비슷한, 예를 들어서 한 10대 20대가 돼가지고 이제 30살 이전이니까 일하러 다녀야 되잖아요. 전부 이웃 동료들, 뭐 친구들, 뭐 사촌들, 뭐 전부 다 한 동네 사람들이니까 같이 몰려다니면서 일하고 가난하게 그냥 비슷비슷하게 그냥 그렇게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이 안식일 날 회당에 모였을 때에 예수님이 이 두루마리,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펴놓고 읽으시고는 이것이 임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아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 가서 함께 돌 들고 나무 캐고 뭐 일하던 저놈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감히 할 수 있느냐. 고향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요. 예수님 동생들조차도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야 동생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일 가까이 있던 사람, 그의 가난한 어린 시절들, 그리고 땀 흘려 일하고 노동하고 살았던 그 광경을 바라본 모든 그 고향 사람들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선포할 때 그걸 믿어지질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지가 어디 가서 뭐 예를 들어 가말리엘 문화들 들어가서 율법을 공부를 하고 공부하러 뭐 유학파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늘 같이 살아왔는데, 그런데 오늘 안식일 날 이 말씀을 선포하니까 참 사람들은 안 믿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고향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믿든지 말든지란 얘기죠. 믿든지 말든지 나는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주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내게 임한 사람이고, 나는 이 은혜의 예를 선포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이 사역을 고향에서 선포하시고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메시아에게 성령을 임하게 하시고 기름을 부으시듯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임하세요. 그런데 고향 사람들은 잘 안 믿어요.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예수만이 진짜 구원자라고 그렇게 선포를 해도 사람들은 잘 안 믿습니다. 뭔가 눈에 보여지는 것, 뭔가 이적이 보여지고 뭔가 어떤 그런 게 보여져야 믿을까 말까 하지, 그냥 예수님이 구원자라 믿어라 그래도 잘 안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포부터 시작을 합니다. 선포해놓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그 3년 반의 모든 사역들이 결국은 뭐냐면 이 은혜와 보복, 이 두 가지를 하시는 것이 바로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이 은혜와 보복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진짜 안식, 진정한 평강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사람들이 지금도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무거운 짐이 뭡니까? 질병이라고 하는, 코로나 같은 질병, 그리고 가난, 그리고 뭐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사람과 인간관계, 뭐 가정 내부에서 어떤 문제들, 많은 문제도 투성이잖아요.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가 짐이에요. 짐, 무거운 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주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누구에게든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메시아는 은혜를 선포하셨어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은 뭐예요? 보복의 날도 선포하세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23장 13절 먼저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가 7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계속해서 하나님, 예수님은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한쪽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그래놓고 또 한쪽을 향해서는 화 있을진저 하고 저주를 퍼붓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은혜와 보복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루신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는 주의 은혜를 나타내시고 그냥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켜가면서 자기는 잘 지킨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기득권층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저주를 선포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의 사역은 바로 은혜와 보복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고, 그 결과가 결국은 이 주의 은혜의 결과가 뭐냐 하면 이 상수리 나무를 의의 나무로 만드는 것처럼 예수님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하신 일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뭔가 이 노예가 몸값을 받고 팔려가는데 속량은 대신 돈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서 그를 자유하게 만들어주는, 풀어주는 것, 이게 속량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고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어찌할 바 없이 그냥 이리저리 팔려다니는 인생인데, 예수님은 핏값으로 우리를 다 지불하시고 우리 죄에 대한 책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지불하는 게 없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값없이 의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물론 그걸 믿는 자들에게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너는 죄가 있다 없다 이렇게 자꾸 따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죄를 선포하세요. 무죄를 선포하는 것,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8절에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이 뭐냐 하면, 그 길 가다가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으니까 유대인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왜 그렇게 하느냐, 왜 안식일 규정을 어겼느냐, 너희는 죄지었다, 죄인이다, 정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왜 너희는 무죄한 자를 정죄하느냐. 예수님 제자들을 보고 이 사람들은 죄 없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나이티오스라고 하는 무죄하다는 얘기는 죄 없다, 결벽하다, 죄에 대한 책임이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들은 깨끗해. 이게 예수님의 선포예요. 정죄하는데 이 안식일의 기준에 비추어서 저 추수하기 전이지만 하여튼 알곡을 몇 알만이라도 따서 먹는 것을 추수하는 일로 간주를 한 거예요. 아무 노동도 안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도 현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사회에서도 여전히 그대로 문자적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안식일 되면 그 유대인들 아파트에는 엘리베이터 스위치를 누를 수가 없습니다. 자동으로 층층마다 다 열렸다 닫혔다 반복을 합니다. 아무 일도 안 해야 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곡식 매달 뜯어서 그걸 먹었다는 것은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왜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는다. 왜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아? 이걸 알았더라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너희는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죄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우리가 이 땅 위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실수와 허물들,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와 함께 있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의 죄를 죄 없다고 선포를 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법정에서 선언하면 끝이잖아요. 물론 요즘은 뭐 아무리 법정에서 선포를 해도 그 다음에는 이제는 뭐 법원 사법을 개혁하자고 또 데모를 하는 판이니까 사람들이 막 권위를 인정을 안 해서 참 다르긴 해요. 그러나 하여튼 이 예수님의 선언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죄인이 되어 있으면 구원이 없지만 무죄하다고 선포될 때에 이제는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이제 우리가 얼마나 잘 누리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다 메시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인데 이제 믿음으로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제일 첫 번째 여기 보면 죄 대신에 화관입니다. 죄를 대신해서 화관. 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아주 원통하고 슬픔에 잠겨 있으면 죄에 앉아서 티끌을 막 뒤집어 쓰면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막 옷을 찢고 하던 그런 광경이에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슬픔과 탄식이 가득한 그 삶의 상태예요. 그런데 죄 대신에 화관이에요. 꽃으로 만든 면류관, 화관을 씌워줍니다. 슬픔이 아니라 영광스러움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죄는 뭐냐 하면 에페르예요. 화관은 뭐냐 하면 페르예요. 그러니까 그 철자가 세 글자로 이루어졌는데 앞에 하나만 바꾸어 놓으면 죄가 화관으로 됩니다. 에페르가 페르가 됩니다. 우리나라 이게 언어 유희잖아요. 우리나라 말 예를 들어서 막 고통스러워서 막 자살을 한다. 그러면 우리 또 그런 말 하잖아요. 막 글자 하나 뒤집으라.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살을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자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죄가 화관. 우리 한국말로 보면 죄 화관 뭐 별 감이 없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글자 하나만 바꾸면 돼. 에페르 페르 바꾸기만 하면 죄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화관이 바뀌어요. 지금 이사야가 그런 식으로 아주 기억되게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화관을 쓴 사람들입니다.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면류관을 쓴 사람들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면류관을 쓴 사람이고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얘기죠. 이 기름은 어떤 임직을 말한 메시아의 기름이 아니라 기쁨의 기름, 희락의 기름이에요. 기쁨의 기름. 잔치집에서 귀한 손님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걸 제대로 표현한 사람은 다윗인데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잔치상을 딱 아주 거득한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그리고 상 앞에 내가 앉아있을 때에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주세요. 향유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잔치에 앉은 이 사람이 얼마나 귀한 손님이냐,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것이 기름을 붓는 거예요. 이게 기쁨의 기름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한 일이 뭐예요? 그는 머리에 이제 마리아는 자기 머리털로 기름을 붓고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막 머리털로 씻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붓는 것은 예수님이 진짜 존귀하다는 걸 표현하는 그 방법이에요. 가룟 유다는 왜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지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를 높이는 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일, 이것이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붓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가 진짜 존귀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기쁨의 기름이 오늘 우리에게는 부어진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게는 기쁨의 기름이 부어졌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하십시다.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문제는 기쁨의 기름은 부어졌는데 그 잔치상 앞에서 슬퍼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앉아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득하게 막 그렇게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 향유나는 막 기름도 부어주고 막 진짜 기쁨의 잔치인데 그 앞에서 뭐 먹고 살지? 내일 어떻게 할까? 여러분 그렇게 살겠습니까? 안 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생활을 예수 믿는 성도들이 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셨는데도 여전히 염려와 근심 속에 살고 있다면 아직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못하는 생활이에요.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은 제 대신 화관이에요. 기쁨의 기름이 부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만들어 두셨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주는 편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데살로니가는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새 안식일을 전도하다가 너무 환난과 핍박이 심해서 탈출을 하는, 도망을 해 나온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였어요. 그 안에서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고 많은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입니다.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항상 기뻐해라. 여러분 항상 기쁘십니까? 코로나가 있어도 기쁘십니까? 사업이 잘 안 돼도 기쁘십니까? 자녀들이 말을 잘 안 들어도 기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우리 누릴 것이 뭐냐 하면 우리에게는 죄가 아니라 화관이고 기쁨의 기름, 희락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이 복을 제대로 누리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뉴스를 보면 전부 밴 뉴스잖아요. 뭐 누가 살인하고 죽이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전부 그 뉴스잖아요. 유튜브도 들어가 보면 뭐 그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전부 막 확대, 어떤 데는 막 완전히 뭐 과장해서 막 얘기하기도 하고 자기 편에서 얘기하기도 하고 뭐 제대로 한 것도 물론 좀 있긴 하겠지만 하여튼 몇 개 검색을 하다 보면 나중에 쭉 보면 처음에 그 썸네일에 제목을 딱 크게 막 아주 확 자리 잡았는데 듣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막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런 얘기 너무 많아요. 세상은 밴 뉴스입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 뉴스를 들으면. 복음을 들을 때에 기쁨이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고 기쁨이 살아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와 같은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라고 하는 신분에 대한 확신, 이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주셨다. 옷을 입고 사는 것, 우리의 옷은 찬송의 옷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명품, 아주 유명한 그런 아주 그 브랜드, 이 옷은 아주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우리 서민들은 그냥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고가의 비싼 옷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옷 아무리 입어봐야 하나님 앞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입을 옷이 뭐냐면 찬송의 옷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의 옷을 제대로 입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심 대신 찬송입니다. 여기서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케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우리 마음 심령이 색깔이 막 바래지는 거예요. 색깔이 바래지고 뭔가 침침해지고 어두워지고, 이게 근심이에요.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거예요. 그냥 큰일 났다 뭐 걱정만 하는 이 개념이 아니라, 근심이라는 건 우리 심령이 그렇게 되어버려요. 어두워졌다 그 의미예요. 색깔도 원래 색깔도 아니고 다 바래졌고 뭔가 불빛도 침침해지고 어두워진 그 상태, 케하라고 하는 단어가 그 근심입니다. 그래서 이 근심을 언제 쓰느냐 하면 사무엘상 3장 2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엘리의 눈이 점점 케하가 되어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고. 그러니까 엘리의 눈이 어둡다는 개념이 바로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눈이 어두워지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 전혀 이해도 안 되고 깨달음도 없고,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있는데, 제사장 사사라고 하는 통치자로서의 직분은 가졌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점점 어두워진 것이 바로 근심이에요. 근심. 심령이 다 바래버렸고 침침하고 어두워졌어요. 하나님 뜻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렇잖아요.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도 없고 도대체 뭔지 모르겠고 모르겠다 아이고 하고 그냥 포기하고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도 진짜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근심이 바뀌어져서 찬송이 되어져야 됩니다.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테힐라 하는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찬송, 그러면 우리가 곡조 있는 찬송가 부른다는 그런 개념으로만 국한시키면 안 됩니다. 찬송가에 있는 찬송도 당연히 신앙 고백으로 곡자를 붙여놓은 것이기 때문에 찬송이긴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할 줄 아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너자마자 애굽 군대는 몰살당하고 이제 이스라엘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을 때 그 다음에 모세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예요? 찬송하는 것, 노래하는 것. 출애굽기 15장이 바로 모세의 노래입니다. 15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하나님이 진짜 최고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참신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모세의 노래예요. 그래서 찬송의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는 것. 주님, 주와 이 신들 중에 주와 같은 분이 누구십니까? 세상에 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입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고백, 찬양과 고백, 감사, 그리고 하나님 말씀 주셨을 때에 내가 잘못한 것이 드러나면 하나님 이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고백, 그리고 하나님 명령하셨을 때 사무엘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바로 찬송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찬송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다 퇴색하고 색깔이 바래고 그래가지고 뭔가 쓸모가 없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제 서재가 이 창문이 많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요즘은 막 이제 아예 포기를 해버립니다만은, 그저 브라인드를 치긴 했어도 햇빛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책들이 전부 다 그 이제 꽂아놓은 그 책들은 전부 색깔이 바래가지고 이제 제목이 뭔지도 모를 책들이 많아요. 색깔이 다 바래버렸어요. 이제 어디 갖다 팔라 그러면 전혀 이제 아무도 사주지도 않을 책이 되어버렸어요. 내용은 그대로지만 껍데기가 다 바래버렸어요. 색깔이 바래버리니까 이거 뭐 볼품도 없고 가치도 없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색깔도 바래버리고 침침해서 이게 뭔지 모르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근심의 생활이에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와 고백과 회개와 순종의 각오와 결단, 이런 것들이 표현되는 것, 이것이 바로 찬송의 옷입니다. 여러분에게 명품 옷을 하나 선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찬송의 옷을 입고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품입니다. 이거는 몇 억을 주고도 못 삽니다. 그런데 그냥 입을 수는 있습니다. 명품 옷을 드렸습니다. 이 명품 옷 벗어버리고 싸구려 옷 입고 살지 말고, 오늘도 뭘 먹고 살까, 어쩔까, 큰일 났다 걱정하고 고민하고, 그런 걸 하나님이 제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상수리 나무를 의의 나무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럼 이 나무의 역할은 뭐냐면 그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나무는 뭐냐면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의의 나무가 된다는 것은 이제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역할이 바로 세상을 향한 의의 나무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의의 나무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탕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회복시켜 놓으신 거예요. 죄인의 괴수 같은 그 사람을 이방인의 사도로 만들어 놓은 것이 주의 은혜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쓰면서 쭉 그 구원의 교리를 설명하면서 마지막 결론에 가서 적용할 때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은 변화된 삶을 드러내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입술의 고백이 중요하긴 하지만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핍박자 사울이 사도 바울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자기 동족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받은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이제 로마로 가는 도중에 지금 체포되어서 총독에게 신문을 받는 그 과정, 신문을 받으면서 로마로 가는 과정 속에 이제 총독에게 신문을 받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신문을 받습니다. 그때 총독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은 이 사울의 옛날 얘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 공부 많이 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바울은 뭐 박사학위가 7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이 총독은 이 바울이 누군지를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진짜 공부 많이 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상한 소리 안 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미쳤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너무 공부 많이 하다 보니까 너 미쳤구나. 총독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자리에서 그 모여있는 왕과 그 재판관들 앞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나처럼 되라. 나처럼. 내가 공부도 많이 했고 옛날에는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다니던 뜨거운 열정을 가진 청년이었지만, 예수 만나고 나서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메시아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비록 내가 지금 이렇게 결박되어 있지만 이 결박된 것 외에는 우리 모두가, 아그리빠 왕 당신도 그렇고 총독 당신도 그렇고 귀족도 쫙 모여 있는데, 모두가 내 말이 적든지 만들지 그냥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나처럼 되라. 이게 바로 바울의 확신에 찬 고백이고 열매이기도 합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왕들에게, 총독에게 자기의 자신이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의의 나무예요. 의의 나무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것 중에서 제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변화가 확실하면, 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다, 완벽한 변화를 보여주는 것은 좀 더 많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그랬는데 조금 변화된 것 같다. 이러면 뭔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흔히 모태 씨랑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착실하게 살다가 또 믿음으로 잘 살면 뭐 옛날에도 잘했고 지금도 잘하니까 별 변화가 없으니까 뭐 사람들이 그러려니 해요. 그런데 완전히 막 개망난이로 살다가 어느 날 진짜 회개하고 돌아서서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야 놀랍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뭔가 이 변화를 보여준다는 것.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에도 참 모태신앙으로부터 자라는 것도 큰 복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걸 보면 뭔가 변화가 확실한 사람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새롭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근심, 통회하는 제가 아니라 꽃면류관, 화관을 씌워주시고 이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고 열매 맺는 의의 열매를 맺는 그 나무로 삼아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신들도 어떤 유명한 인간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예수만이 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삽니다. 또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메시아를 찾아서 헤매고 있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예수 증거해도 잘 안 믿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진짜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선포하고 증거하고 보여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화관을 쓴 사람, 기쁨의 기름으로 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담대하게 기쁨으로 찬송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의의 열매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